스바냐서 2장 7절 말씀.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 구약 성경이 몇 권 안 남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주가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2장 7절에도 보니까 그 모든 잃어버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으로 이 시대를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시려고 숨겨놓으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획, 그 미션을 붙잡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열심으로 성취시킬 수가 없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이런저런 방해도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적당한 이유들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도 지난 2주 동안에 휴가 기간이었는데 저희 둘째 우리 성민이가 있는데 대학생인데요. 갑자기 열이 많이 나가지고 동네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막 며칠 동안 열이 심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열이 막 낮에도 한 38도, 9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에 반응이 안 나타나서 그 의사분이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더니 간에 이렇게 고름이 좀 찬 것 같다. 쓸개에.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날로 2주 전 화요일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겨우 병실을 잡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주사바늘을 꽂아서 간 쪽에 시술을 받아서 그 고름을 빼내는 그리고 이제 병실에서 입원해서 2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3주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빨리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어,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간병인 역할을 하고 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아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축복을 모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심각한 어려움이 온 것 같고 막 끝난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면 잘 힘들죠.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전도자다, 사명자다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우리가 3장을 이렇게 읽으시려면 하나님이 스바냐를 그 시대를 위하여 감춰두셨다는 그 중요한 말씀의 방향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아무도 모르는데 스바냐는 알게 되도록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문제 생기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바빠도 많은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분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회복됩니다. 10분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 10분을 나의 하루의 시간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드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미션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한 10분만 행복하게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10분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 지속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죠. 이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 명상을 합니다. 뭔가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 명상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에게 잡히는 것인데 옳은 말을 하니까 많이 그쪽에 치우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어떤 과학적인 일,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고 멈췄다가 내뱉을 때 호흡을 아랫배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 이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요, 거기에 폭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몸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상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아무런 영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10분만 집중해봐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이 기도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심지어 절에 가보면 108번 이렇게 절하는, 또 밥 먹을 때도 기도로 밥을 먹는, 또 절에 거하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로 다 빼앗아가 버렸죠. 이번에 뭐 세계 잼버리 대회인가 거기에 왔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이 거의 큰 사찰에 템플스테이에 다 갔어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템플스테이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자기는 불교 신자가 될 거라고 개종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기도를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명상하는 것은 내가 집중하고 내가 주인이죠.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져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해봐야 결국 세상의 조건을 못 넘어섭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도 그렇고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요.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는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칠 뿐이지, 그냥 잠시 버티는 거지, 결국 들이닥치는 재앙과 세상에 임하고 있는 멸망,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잖아요. 이거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감춰두신 겁니다.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를 세워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의 이유를 전달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사상을 가진 적이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서라도, 재앙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잠깐 깨닫는 시간이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와 있고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만나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의 축복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냥 열심히 그냥 매달리고만 있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요, 우리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선수급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1초 만에 알죠. 왜죠? 자기는 국가대표가 될 만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상한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포럼해 보세요. 또 같이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포럼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돈, 성공, 사람들의 시선, 인기, 명예, 여러 가지 권한, 능력, 그런 것보다요, 성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구나. 이것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모자랐던 거, 이런 상처가 각인이 되면 반드시 각인된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그 상처된 거 안 버리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영적인 암이거든요. 여러분, 각인된 건 반드시 각인된 걸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먼저 10분의 행복의 시간을 꼭 집중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10분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내가 제일 소중한 시간에 이것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눈 뜨면 바로 해도 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명상하면,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능력을 정상적으로 누리게 되면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산업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행복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분의 행복이 응답으로 와지잖아요. 이러면 마음이 절실해져요. 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응답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공격하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간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절해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면 정시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묵상이 가능해져요. 정말 친구가 보고 싶으면 먼 길도 마다 않고 가잖아요.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우리의 삶과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저절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기도가 됩니다. 막 뭐 주세요, 막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져요. 우리가 세상이 보일 때부터 이 세상이 성공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이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빛의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 없이 살만한 가능성의 무한한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담쌓고 불교처럼 불교 이론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현장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서도 동일하게 지금 블레셋도 멸망당하고 저 구스 지역도 멸망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당하고 저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하는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려내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스바냐 같은 선지자를 숨겨두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숨겨두시고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에 10분의 행복한 시간, 이게 되어지면 정시기도가 계속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하죠. 그러나 나아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시기도가 계속되면 종일토록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제일 행복한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내가 간절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정시기도는 쉬워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이 누려지면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응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오늘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오늘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보여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바꿔나가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미션, 허락해 주신 계획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기도가 늘 누려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이때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와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막 미래가 막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고 지금 벌려놓은 일들과 산업들이 잘 안 돼서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두시고 감춰두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죽지 않는다.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남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남을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스바냐서를 통해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지면 평안이 오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런 축복이 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행복의 기도의 시간을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복음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신기루를 잡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또 허물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도 세상 속에 있어도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탑으로 세우세요. 서밋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날, 여호와의 날에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는 경쟁자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3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제가 청소년기 때 주로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스바냐서 3장 16절인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스바냐서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찬양, 이런 말씀들을 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남은 자로 이 세상에 부르셨다. 구원하셔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은 자로 감춰두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남은 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 남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길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도 남은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눈이 열려야 스바냐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보입니다. 내가 와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말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인생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죠. 성경 66권 각 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데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에게는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는 자가 되죠.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남을 자가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남길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능력이 있어 하나님 계신 곳에 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은 본론은 간단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를. 세상은 가사, 아스글롯, 아스돗, 에글론, 모압, 암몬, 구스 이런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입니다. 전쟁을 일삼고 있다.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에 패권 국가들이 등장하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들이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힘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이 속에 멸망을 당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실력자들도 많아요. 뛰어난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또 세상이 너무 좋다고 부러워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위기로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추어 두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스바냐를 쓰신 이유가 감추어 둔 자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감추어 두셨다는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응답이 안 와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보고 너무 침 흘리고 열심히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습게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전인 요시야 왕 때 그 앞에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거든요. 악독한 왕입니다. 우상 섬겼던. 그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는데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임금의 4대 손인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왕족 출신이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연약했지만 왕족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강력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시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요시야 왕 때 스바냐를 감춰두셨다가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숨겨두셨다가 언제 쓰시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개혁이 필요할 때 쓰십니다. 이게 너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쉬운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다른 쪽으로 찾아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포로로, 멸망으로 끌고 가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을 찾는 중심이 다르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간절합니까? 그게 지금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힘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여기에 깊이 들어가고 많이 누리면 능력이 생기거든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의 스바냐였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직전에 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도 나와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바냐처럼 전혀 이름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각하는 거죠. 왜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숨겨두신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이 시대의 성공자들을 쓰신 게 아니라 숨겨두신 자가 하나님의 날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되게 하고 남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연약하지 않은데 내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맞지만 아니에요. 조그만한 직장, 조그만한 산업 속에 있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요. 이 시대에 우리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서 1장 4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를 살리러 가라.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의 종들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개인 복음화가 먼저 돼야죠. 그래야만 교회 복음화가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담아 듣지 말고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주의 종들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라.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인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회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라. 그러면 현장 복음화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복음이 희미하거나 없는 교회는 우상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 바알과 그 제사장들을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서는 별을 섬겼고요. 스바냐서 1장 5절에 1장 6절부터 18절, 2장 1절부터 3절에 불법과 포악과 수치를 몰랐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시대에도 너무나 교권에 빠져 있는 주의 종들이 많고요. 세상에 세속주의가 완전히 교회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현장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기도에 힘이 있다면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세상살이에 치여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상이 무너지는 나의 전도를 찾게 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나의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러 가세요.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에 주변국, 강대국 전부 포함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지금부터 그냥 경제활동하지 말고 세상 살릴 미션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잖아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전도와 선교로 전부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현장에서 끊어지면 교회와 국가가 패망하고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8절에 주변 국가가 패망하고 2장 1절부터 15절에 후대가 고통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가 그 시대에 저주가 오게 된 것이죠. 빨리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자꾸 특별히 하는 건 줄 아는데 전도는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삶을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삶.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만약에 몇 년만 매일 이 10분의 행복을 누리면요.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사기꾼들 말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재앙받는 것은 불교에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교에게다가 그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재앙받는 세상을 막을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지만 그 수단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종교는 사단과 귀신을 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다른 종교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단 문화가 세상에 깔리는 것은 스님들의 책임이 없어요. 그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문화는 복음 가진 자만이 바꿀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남은 자의 전도, 렘넌트 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급화시키자. 무슨 말이죠? 문화화시키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나타나고 보여주자. 렘넌트화 시키자. 그래서 전도는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고, 영접하고, 또 캠프도 하고, 순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는 이유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감추어둔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았으면 어떻게 하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 운동으로 회복시키는, 이게 전도예요. 그 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면 드디어 네 번째 응답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미션이 이루어질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심판이 오죠. 그죠?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시대가,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다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학문과 경험으로 별의별 것을 다 배웁니다. 많이 배우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데 그 경험과 많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날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날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배경을 쫄쫄쫄 따라다니면 속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행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예 탑으로 올리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들은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탑에 올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틀림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붙잡을 미션이에요.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보세요. 세상 살리려고 감추어둔 자다. 여러분, 세상 살리려고 감추어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속아요? 서론이 안 되니까. 기도의 축복이 안 누려지니까 속는 겁니다. 세상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받아요. 그런데 모르고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떠밀려서 살아가는 거하고 영적으로 탑에 가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단순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은 높은 데 있고 마음은 굉장히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크죠. 복음 누리는 사람은 생각은 높은 데 있지만 항상 눈과 마음은 낮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도빈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심령은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그 날에 쓰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여호와의 뜻을 부르는 자를 쓰시고요. 스바냐서 3장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를 쓰십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에 남은 자를 쓰시죠.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과 그 날에 쓰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탑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내 인생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뜻을 부르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에 원수를 제거하십니다. 17절에 구원을 찬송하게 되고 3장 19절부터 20절에 포로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가 붙잡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어진 24시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앞서갈 수 있습니다. 24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지금 멀리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삶이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루어질 언약적 축복이 오늘 속에서 보여요.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오늘 속에서 보입니다. 24시 이 축복의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있으면요, 모든 메시지에서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은 자구나.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남는 자가 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남길 자로 쓰임받게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언약 백성, 특히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감춰두신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무응답이 없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무응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죠? 너 안 되고 있지? 네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도 안 되고 있지? 이게 이단이 하는 소리거든요. 너 공부 안 되고 있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사업 안 되고 있지? 머리가 나쁘거나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네가 장로교 다녀서 그렇다.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했던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초대교회는 로마까지 복음화되는데 25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준이 뭐죠? 왜 그렇게 길고 짧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청년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져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됩니다. 오히려 무응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매일 인도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즉각 여러분이 10분만이라도 기도의 행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마귀는
직행열차를 타고 딱 와서 내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네가 무슨 남은 자냐? 네가 무슨 랩런트냐? 예?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고 있고, 사업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말이 돈도 없고, 네가 무슨 유일성이냐? 단어는 좋다. 네가 무슨 21세기 주역이냐?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들어가야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탑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서야 일도 되어지고 사명도 되어지고 남은 자의 축복도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다. 렘넌트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에게 주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